우리는 그 6월 한 달에 걸쳐 전부는 아닌데 6월 달에 3주를 자라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라남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이 자라남에 대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까? 자라남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자라남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큰 목표로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갖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거룩이라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정상이고 그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자라남에 대해서 우리가 3주에 걸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7월이 되었는데 이제 7월에는 이제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할 건가 하면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고침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 고침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가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들었습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병이 들어있고 제가 아는 주위의 분들도 극심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위로의 마음을 가득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병고침, 병에 대한 육신의 병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희망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서 망해하는, 헛된 것이 온통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두었던 것이 실패가 되면 자기의 삶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헛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추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육신의 병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베데스다와
38년 된 병자, 이런 제목입니다. 또 부제는 뭐냐면 절망의 그림 속에서 비치는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제를 제가 좀 다뤄봤습니다. 절망의 그림 속에 비치는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언제 고쳐 주셨는가?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또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이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아주 완전하게 그 병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 베데스다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 38년 된 병자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이러한 기사를 기록한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는 열심으로 요한의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무엇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믿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구원이 과연 어떤 걸까요? 요한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이 고치신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구원인가? 이런 구원입니다. 무지와 무능한 자의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라고요? 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무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자의 구원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완전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도울 마음이 있고 우리 스스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약간의 빛을 내가 갖고 있어서 도와주어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완전히 무지하고 완전히 무능해서 그야말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그 인간이 처해 있는 절망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 폭에 어떻게 보면 절망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은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된 배경 상황들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되고 있죠?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여기 출입하는 문을 얘기합니다. 제사용으로 쓰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얘기하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 또는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이런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은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 특별히 여기 요한은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그렇게 거기 다 모여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하고 가로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로로 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일부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로로 해놓은 것입니다. 가로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소문, 전설과 같은 것이 이 못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어디에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은요, 38년 된 병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절망을 보여줍니다. 절망의 한 폭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 집은 자비의 집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언뜻 들으면 그 베데스다는 이름 그대로 자비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이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난다고 합시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이 정말 자비의 집이라면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중병에 걸린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정말 자비의 집이라면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는 이미 병이 나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병들 중에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중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비의 집이라면 그 사람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병이 나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동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제일 팔팔한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요. 무좀 걸린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톱 안에 작은 가시 하나 들어간 것이 남의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어느 게 더 아픕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픕니다.
내 무좀 낳는 게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약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절망의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예,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정하고 사는 자들. 제가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신론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무신론은 무엇인가? 어리석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머리가 나쁜 자가 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한데 그 마음에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없다라고 설정해 놓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 꿈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바로 그러한 인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류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도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는 가장 복된 인간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의미의 종교가 아닙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종교학 중에 가르치는 그 중에 하나, 불교, 이슬람교, 무슨교 하는 고동 종교 중에 하나로서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생명이며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인 진정한 목적과 인간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이 여기 나열한 병자들을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병자들은 그 허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간의 궁핍한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 그랬죠? 특별히 누가 있다고 요한이 설명했습니까? 특별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들은요, 그 시대에 사실상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힘듭니다. 그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소경은 볼 수 없었고요. 쩔뚝발이는 바로 걸을 수가 없었고요. 혈기 마른 자들은 몸이 마비되고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영적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쩔뚝발이입니다. 보지 못하니까요,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은요, 전부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영적으로요, 감각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감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궁핍한 처지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감각 없고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죠?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베데스다의 그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고 그들이 마땅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망의 그림 안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6절에서 9절의 요한은, 9절에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그야말로 고쳐주신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죠? 38년 된 병자를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누운 것을 어디 가셨습니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무엇을 아셨습니까? 그가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그런데 이 병자는요, 또 이 친절하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어떻게 하죠?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주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주여가 아닙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그 물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분이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기대는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나를 못에다 좀 넣어줄 수는 없을까? 그죠? 그런 생각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못에 넣어서 고쳐주시지 않고, 재밌죠? 그는 지금까지 어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그것만 소망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럼 좀 그래도 기대에 좀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이왕이면 물에 넣어서 좀 고쳐주시면은,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병자는요, 예수님께 나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분명히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요한은 이 일을 주목해서 특별히 이 중요한 성경에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저 어떤 병들었던 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우리는요, 소경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병을 다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쩔뚝발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혈기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거나 소원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셨습니다. 우리의 누운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상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병든 자와 같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동문서답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오늘도 구원으로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이 모든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 은혜의 비침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마음의 본성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에도 누구를 돕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하는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움을 줄 때에도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 가면 구걸하는 분들도 보면은 구걸을 해도 어떤 분들을 도울 확률이 높아요? 구걸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죠? 구걸을 해도 열심히 하고 자, 저 사람 참 구걸을 해도 부지런히 한다. 그런 사람을 한 푼이라도 주고 싶지. 아무 의욕도 없어 보이고. 그죠? 아무것도. 아, 저 사람 도와서 뭐해? 도울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어도 발전 있는 도움을 갖고 싶고 보람 있는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처럼 생각하셨다면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또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살리고자 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물론 우리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을까? 그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경건치 않은 자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 그 앞 진술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강건할 때, 우리가 가능성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싹수가 보인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이, 저 사람은 싹수가 보여, 도와줘야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싹수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능의 상태요. 그것도 어떤 불능이냐? 절대적 불능의 상태입니다. 절대적 불능이 뭘까요? 좀 도와주면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불가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뭔 조건만 더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완전히 불가능하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그림 안에, 그죠? 1절에서 5절의 그림 묘사했죠.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 차 있는 병자들의 모습, 그들이 소망 없는 연못에 목을 메고 있는 그 모습,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그림을 보여주셨다고요? 절망의 그림, 절망밖에 없는 그림. 그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그 그림 안에 비쳐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를 뚫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그냥 호전시키신 것이 아니라 완치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다시 눕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얼마나 강력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얼마나 불가능이 없는지요.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이 아무리 궁핍하다 해도, 아무리 절박하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건져내시는
강력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복된 운명을 그 어떤 일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일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운명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복됨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우리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